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시다.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학교 주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공원,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네요. 그런데 편한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편하다고 생각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듣는 복음, 그렇게 되면 영적 사고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쳐봤더니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서는 귀신이 있는 걸까요?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로컬 방송에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너 비치와 올랜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유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63년 이후 2,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일명 죽음의 구간이라 그럽니다. 1880년에 매장된 일가족 무덤이 있고요. 그곳을 지나다가 많은 목격담들이 발생하는데 갓길에서 방황하는 유령, 도깨비 트럭, 상공을 떠다니는 흐릿한 유령, 파손된 차 부근에서 연기 형상의 유령들이 목격됐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게 보이지 않도록 감춰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자기 신이 보입니다. 장군 형상을 했던, 선녀 모습을 했던, 예수님 모습을 했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이 맞다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방금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주신 복을 잘 활용하는 게 맞아요? 이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복 달라는 기도도 못합니다. 주신 것을 잘 드리고 사용되어지고 활용되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100원어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드려져서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100원짜리가 아니네, 1000만원짜리를 준다면 그걸 또 잘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 주시옵소서, 이거는 절에 가도 하고 천리교 가도 해요. 복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뭘 찾아내야 돼요? 참 복음의 복, 축복. 그러면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돼요. 로마인의 핍박을 받게 돼요. 한마디로 세상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 생명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왜요?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게 돼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탄의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나의 주먹을 믿는다는데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삽니다. 겉에는 거룩하게 종교생활 하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자녀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이걸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할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자꾸 문제 속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빚진 거 돈 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 터진 거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문제 10%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환경. 나머지 90%는 알아서 해결됩니다. 그게 90대 10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제가 이 말하면 좀 뭐한데 제가 가만히 눈치로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 정리 불악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돈을 아예 안 갖다 주니까 전부 이걸로 다 없애버리니까요. 거기다가 보증서지 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부족하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옷이 좀 꾀재재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용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용돈이다 하고 받은 거는 명절 때 친척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이다라고 준 적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친구들 만나서 짤짤이 할 때 보면 항상 돈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닮았는가? 용돈이다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잘 안 줘요. 저 사람 어디서 배웠는지 짜요 좀.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이 마르냐? 안 그래요.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돈에 대해 상처가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있으면 쓰고 없어도 그냥 크게 부족함이. 제가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돈 지갑에 10,000원이라도 있어야 나가지 안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안. 어디 가도 내가 먼저 내려고 하면 먼저 냈지 신발끈 묶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신기하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목돈이. 1년에 꼭 한 번씩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나올 때는 없는데 근데 이 자리까지 왔어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걱정하고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지금 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 저처럼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믿은 분도 있어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연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린 세상이 찌들어 있거든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당장 염려해야 돼요. 세상 나가면. 부딪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입니다. 젖줄. 그래서 우리는 강을 젖줄이라 그래요. 우리가 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버. 그러면은 그 리버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은 뭐예요? 그 강을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강을 같이 이용하는 이웃 사촌이에요. 문제는 가뭄이 오면 같이 강물 쓰다가 원수가 돼요. 서로 그 부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이벌이 되고 적수가 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 쓰고 나눠 쓰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의 부를 10%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 풀면 아프리카 저 굶어 죽어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갖고 있어요. 잘 활용하면 다 사는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같이 이용하는 이웃을 라틴어로 리발리스라 그럽니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세상은 뭐예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 강한 자가 뺏는 게 임자다. 그래서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말이 뭐예요? 적자 생존.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승열패란 말도. 우등한 자는 살고 열등한 자는 실패한다. 성경에 우등한 자, 열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격체를 동등하게 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도우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한마디로 형제가 이상한 짓을 해도 냅두라는 거.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복음 안에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가 몇 살까지 살 거냐, 몇 년도에 내 운세가 트이냐, 내가 언제 뭐가 오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의 뜻이 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맞춰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좀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럴까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발달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예요. 지금 정보력이.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가 가까이 있네, 멀리 있네.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있고 내가 멀리 가면 뭡니까? 친구가 그런 관계인가요? 부부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가깝고 멀면 뭡니까? 결혼식 올릴 때 이미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약한 거, 그 약속대로만 살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잘했네 못했네 자꾸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왜 위에서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게 싸우면 이제 뭐까지 가요? 니네 집안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따라 내가 좀 잘한다고 가까이 있고 못한다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의해서 멀리 있고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지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 보겸이가 토요일 날마다 역사를 일으켜요. 어제도 1시, 3시, 5시 반 2시간 간격으로 깨우더라고요. 꼭 토요일 날 그래요. 올 것이 왔구나. 안고 기도해 줍니다. 전에 같으면 토요일 날 이러면 안 되겠네. 주님이 나를 모르시겠냐. 오늘 더 피곤치 않을 것이다. 별로 안 피곤해요. 2시간 간격으로 깼어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알 수 없는, 저는 메시지 하다가 감기도 많이 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굉장히 많이 병든 부분 치유된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히려 내 주장이 많고 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자꾸 세상 것 보고 육신적인 것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런데 우리는 나에 따라서 무관심,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조금 알고 있음, 이따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려 했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누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합니다. 애정이 넘침, 예수님을 친구처럼 신랑처럼 모시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단계가 좀 나눠져 있긴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은 하되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 번씩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코가 빨간 술 주정뱅이가 전도가 돼서 왔는데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꼭 지 같은 놈들만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매주 코 빨간 놈. 나도 구원받는다. 니도 구원받는다. 술 먹으면서 전도해갖고. 우리가 만약 그걸 정죄하고 했다면 그분이 전도를 하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술 끊고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는 것 같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행동 가지고 말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나처럼.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새신자나 불신자가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전도자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먹었다고 우리가 뭐 귀신 들립니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술 먹었다고 구원 무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탐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펄벅 여사, 미국의 여류 소설가이자 대문호, 1960년 가을 한국을 방문합니다. 내가 전에도 조금 얘기했는데요. 이때 문화부 초년생 기자였던 이규태 씨가 동행 취재를 합니다. 펄벅은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중국 서민들의 생활을 소재로 1930년 첫 작품 동풍서풍으로 인기를 끕니다. 이듬해 1931년 중국의 한 빈농가 한여 출신 부인이 대지주가 되기까지의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 대지로 풀리처상을 받고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을 1960년 가을에 방문합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차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던 펄벅 여사가 가을역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 끝에 달린 감연화문개를 보고 물어봅니다.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해 줍니다. 까치밥이라고. 겨울 새들이 먹는 거다. 이분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고전을 보고 역사를 왕릉을 보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이걸 보기 위해 왔다. 그런데 또 한 번 감동합니다.
달구지가 가는데 소가 짐을 많이 싣고 가니까 주인이 볏짐을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1963년 출간한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 첫머리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을 한 게 날짐승과 소까지 배려한 우리 고운 심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펄벅, 미국인이지만 동양인을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딸이 정신지체와 자폐증 환자임에도 전쟁 고아들을 위해 미국의 최초의 동양계 고아원 웰컴 하우스를 세웠고 가을역 한국 방문해서 느낀 감동으로 1964년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주선으로 전쟁 후 태어난 혼혈고아 2,000명을 위한 소사 희망원을 세워 1974년까지 운영했습니다. 지금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동에 건립된 펄벅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혼의 아픔을 딛고 딸이 정신지체와 자폐증으로 고난받으며 외면받을 때 딸을 위해 자라지 않는 아이란 책을 쓰고 자신의 딸을 위함이 어느덧 소외된 모든 아이를 위함으로 번집니다. 두 번째 결혼 때 4명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다문화 시대에 살며 혼혈아를 살린 여자, 우리가 칭찬할 만하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믿음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믿음의 형제가 거리끼지 않도록 돕는 것, 서로 잘 도우시고 이해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 뭔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어느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면서 철도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매프 의원에게 물어보면 8시 1분 기차 언제 떠납니까? 8시 1분에요. 그러면 내 시계는 지금 7시 59분, 시청시계 7시 57분, 역시계 8시 4분인데 어떤 시계에 맞춰야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기차는 떠나버렸어요.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차역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물론 조금씩 기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돈 좀 벌고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큰형 늘 하는 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씩 하는 말. 이놈의 나라는 전쟁이나 터져야지.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신앙생활 조금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갑니다. 기차가 출발해버리면 끝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를 그래서 때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럴 때 저럴 때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 도시와 국가를 향해 계획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 깊이 생각하며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요? 심고 거두고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심고 뿌려놨어요. 1990년 말에 이미 꽃은 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지난주에 350포기 배추를 심었어요. 제가 하도 삽질 안 하다가 삽질했더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영찬 목사한테 저기 목사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배추 350 심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배추 심지 말고 양파 심으래요. 양파는 웬만하면 살아남는다네요. 그냥 가만 놔둬도
제일 편한 게 양파래요. 근데 어쨌든 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래서 이제 그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집사님만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한번 사야 될까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곽성장 원사님, 우리 김재식 성도님 식사하자고 한다고. 어차피 그때 사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가셨는데 갖고 아이고 좋다고. 어쨌든 토요일 날 바쁘거든요. 제가 초신 있죠, 청신 있죠, 교회 청소해야죠. 교회 청소하러 간다 했더니 낮에 교회 청소한다고 같이 왔어요, 두 분이. 근데 지금 뭐 여기 청신하고 있죠, 초신하고 있죠. 뭐 정신이 없는데 저도 막 거기 작업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위에 가림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 해갖고 그 알루미늄으로 돼갖고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오셨어요.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싹 해체해 버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고. 또 신기하게 우리 곽성자 권사님이 힘도 없는 분이 화장실 수도꼭지를 돌리다가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물은 계속 나오지. 희한하다. 힘도 없는 분이 저걸 어떻게 부러뜨렸을까. 마침 계신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몽키 스패너 같은 거 전부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집에 좀 작업한다고. 공구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차에 있다네요. 수도꼭지 사다가 어제 딱 했어요. 평상시에 토요일 날 낮에 안 오시는데. 야, 제가 어제 메시지 이거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쓰임 받으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내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근데 내가 자꾸 안 받으려고 딴 데로 가니까 문제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결론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생명 살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순위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전도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의 업과 상관이 있는가? 어저께 청신에서 처음으로 현장 전도를 나갔나 봐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처음은 선아가 어제 기뻐가지고 처음으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대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그냥 자는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처음 복음 전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 집사람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전도를 갔는데 병원에 입원 환자들 전도했대요. 아저씨 한 명이 탁 창가에 있는데 얼굴은 무섭게 생겼는데 그냥 갈 수가 없더래요. 갖고 그거 주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다 읽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시겠냐 그러니까 듣더래요. 하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이분은 눈물 흘리는데 충격.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저한테 한 번씩 감동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나갔는데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가 뭐가 축복이죠? 그 사람이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느꼈을 때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지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할 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의 업과 상관이 있는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면 7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첫째, 질문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다 아시면서. 질문 잘 안 하죠? 질문하세요. 질문. 답이 나와요. 질문하면 상대편이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입니다.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상호간에 서로. 질문하면 정보를 얻습니다. 답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질문하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이만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바쁘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마귀의 역사, 분주함. 지난주에 교회 못 오신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시험 되니까 물어보면 100에 100 뭐예요? 바빴어요. 거의 100% 뭐예요? 바빴어요. 바쁘죠. 압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바빠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한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섭니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을 통해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설정이 되고 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당원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손잡고 예수님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해갖고 한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라 그러면 반 로마인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별거 없네, 저게 무슨 메시아야, 요거도 먹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화상이 글과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어마어마한 명언이 이상한 놈들이 질문해 갖고 나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때문에 질문한다면,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우리 다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죽기 이전에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난 죽기 전에 뭐 하다가 갈까요?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까요? 그런 질문하면서 그걸 조금씩 기도로 바꿨거든요. 그게 지금의 제 인생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는 순간순간 제가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묻어갈 수도 있고 함께 응답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제가 큰 응답받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TV만 보지 말고 질문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00